찬송가 3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깨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구약성경 48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들과의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궁을 비워두고 광야로 도피 생활을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서글픈 상황에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붙여주십니다. 특히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방 사람이 그렇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을 따르려는 자들 중에서 다윗이 일부분을 함께 데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제사장과 법궤를 메고 따라간 자들 그리고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4절에서 29절까지는 제사장 사독과 또 언약궤를 돌보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31절은 압살롬에게 옛날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32절 37절까지 보면 이 아히도벨과 또 다윗의 신하였던 후세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앞으로 압살롬과 다윗의 대결을 주도하게 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제사장 사독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매우 불리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겠다고 따라 나온 자들 중에 일부를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려보내어서 압살롬의 동태를 좀 살피고 훗날을 도모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24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 다윗은 압살롬의 모함으로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남아있기보다는 내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따르겠다. 이러고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다윗과 함께 떠난 것이죠. 근데 25절을 보면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궤를 만나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예전에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불리해질 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하겠다고 나선 제사장 사독에게 그러지 말고 다시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신다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영성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모든 왕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연인으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철저하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하는 이제 고백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을 때 철저하게 죄인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의 모든 외적인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선견자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28절과 연관을 좀 시켜보면 성에 남아있다가 혹시 압살롬이 들어온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아마 회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상황을 알려주면 광야로 도망을 갈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아들과 화해를 할지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왕이 돼도 어차피 물려주면 되는 것이고 또 설마 자기를 죽이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철저하게 그 마음의 분노에 휩싸여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했던 것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매고 올라와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또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도망을 가는 도중에 아히도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몹시 부끄러워한다는 의미고 맨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다윗을 따라왔다 그럽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윗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라는 소식을 전에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전에 모사꾼이고 지략가였습니다. 머리 좋은 지략가가 대적에게 함께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심경이 무척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단순한 기도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하고 힘든가를 잘 보여주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는 것 같은데 때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도벨의 모략과 지혜가 그렇게 어리석게 스스로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도벨이 예전과 같이 그런 아주 출중한 지혜와 탁월한 전략으로 다윗을 공격해 온다면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고, 또 이게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후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첩자처럼 압살롬에게 투항을 해서 두 명의 모사가 앞으로 함께 대결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정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꼭대기에 오르렀을 때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참회자의 모습으로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다윗과 같은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33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후세가 다윗과 함께 가면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다윗과 함께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과 같이 이같이 하라 하면서 이 후세의 역할을 부여하죠.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내가 그 전까지는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압살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아이도벨이 정말 자신에게 다윗에게 불리한 모략을 내게 된다면 반대의 모략을 내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제 피난길에 드디어 오르게 되는데 그때 다윗에게 왕궁의 상황을 알릴 연락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은 사실 이제 종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신하로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후세가 그 일을 알아오고 그것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리게 되면 그것이 다윗에게 전달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에 들어가게 되고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하듯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윗도 지금 가장 비참한 상황에 가장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도록 찾아온 자들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후세와 아이도벨의 지략 대결을 통해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패하고 이게 후세의 거짓 모략을 택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에게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를 떠나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돕는 역할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왕궁을 피해 도망가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시고 또 다윗에게 또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때를 따라 적절한 사람들의 도움이 오늘도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